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그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나의 삶에 다가오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경외한다라는 말, 우리가 이전에 시편 말씀을 나눌 때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요. 이 잠언 말씀 가운데서 이 경외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축복, 모든 심판을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은 자,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라고 부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만으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힘과 능력뿐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충분한 건강과 육신의 회복까지 함께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27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수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오래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산다라고 하여서 그 안에 건강이 없고 나의 삶에 합당한 체력이 없으면은 어찌 그것을 장수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달성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수명을 늘려주시고요,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육신에 문제가 있다면 그 육신의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회복케함을 입어서 장수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27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나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인들의 삶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의 특정한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그 어떠한 것도 공급해 주지 않는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어져야 할 수많은 축복들이, 수많은 구원들이, 수많은 건강과 육신의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건강이요, 하나님의 장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악행이 오히려 그들의 수명을 깎아먹고 그들의 육신을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 27절의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쫓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 안에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이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의인과 악인의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을 의인도 갖고 있고 악인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바라죠? 그것이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는 마음,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 원동력을 우리는 소망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나의 삶의 원동력된 소망이요, 의인 가운데 들어있을 때 의인은 이 소망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할까요? 의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선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소망은 곧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 앞절에서도 말씀드렸죠.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히 세워가는 사명자로 내가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 나의 모든 열심과 나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이룬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으로 여기는 이 세상의 다른 존재와 달리 내가 영광을 받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사명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당장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참된 즐거움도 아니고 참된 행복도 아니고 오직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악인들은 마지막 때에 가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소망이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있지만 의인은 그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룸으로 인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즐거움도 누릴 수 없을 것이요. 그가 가지고 살아간 그 모든 소망이 세상 가운데서 산산조각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28절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도자가 무슨 도자일까요? 길도.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길 도자입니다. 여호와의 길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정의와 공의로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산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 누구의 공격도, 그 누구의 침략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란 든든한 성읍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행악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행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 바깥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모든 길을 보여주시고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지 않는 자, 나 스스로 길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길 바깥에서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 나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행악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내가 길을 개척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자들이고요.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굉장히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결국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과 멸망만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29절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온전한 보호를 누릴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길 바깥에서 살아간 모든 자들에게는 오직 멸망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의인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한다.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고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한 곳에서 오래 살아간다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발생할까요? 나의 삶 가운데 익숙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안정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안정은 평안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의인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상황, 모든 자리 가운데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은 어떡하죠? 악인은 땅에서 거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편에서 악인이 어떤 존재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바로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는 어떤 존재입니까? 땅에 온전히 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람이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날아가고요. 바람이 위쪽으로 불면 위쪽으로 날아가고 바람이 그치면 잠깐씩 땅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무가치하고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안정감이, 진정한 평안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올곧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 의인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정감,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잠언 본문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든 생명과 건강이,
나의 모든 소망이, 나의 모든 보호가, 나의 모든 안정과 평안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의지할 때도 너무나 많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와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나의 문제 해결을, 나의 삶의 유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찾으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은 절대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오직 고통이요, 오직 괴로움이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게 될 것이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잠언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만 주며 나를 향한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변함없이 유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결국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의인을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인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소망을 곧 나의 소망처럼 여기는 자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보호받는 자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올곧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 바깥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행악하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